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먼을 보시고 병자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음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세 번 선포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질문을 가지고 주영성 듣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기. 아내가 또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기. 몇 년 전에 돌아온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매주마다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써서 이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평소 아이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아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이렇게 적으려고, 20가지를 채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금방 다 쓰겠죠. 금방 쓸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더 이렇게 한번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A4 용지를 한 장씩 주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질문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여러분 A4 용지에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어제 가까운 청도교회에서 북부 시차례로 모였습니다. 50여 분 되는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가을 노을에 앞두고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경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는 이제 시차장님 하셨습니다. 시차례 이제 장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 현재 교사 선생님이시고 교회에서는 학생의 교사 또 장로님이신 이분이 선생님으로서 겪은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떤 의미냐? 어느 학교에 이제 남자 한 학생이 선생님의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상담할 시간과 장소를 요청하고 약속된 시간에 이제 학생이 찾아왔고 선생님은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을 전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왔다. 선생님은 나는 교회 장로다. 네가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니라고, 저는 선생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신천지에 빠진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랍니다. 학생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A4 용지를 한 장 주면서 신천지가 왜 좋은지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얘가 A4 용지를 받고 막 쓰더니 선생님 A4 용지 3장 더요. 거기서 계속 써가지고 A4 용지 빡빡하게 4장을 딱 주더랍니다.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에 빠진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었으면서 교회 교사이면서 장로님 이분이 당신의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A4 용지 한 장씩 다 나눠줬던 애들에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적어봐라. 대부분 학생들이 한 줄, 많이 적은 아이들은 2줄, 그것도 성의 없이 끄적끄적. 그걸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믿는 학생도 진짜처럼 신념을 가지고 막 3장, 4장을 적는데 진짜를 믿는 아이들은 없는 거죠. 확신이 없이 그렇게 끄적끄적 그런 걸 쓰면서 미래가 문제가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딱 한 번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공부하고 스마트폰 보고 성경에 전혀 이렇게 관심도 없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 딱 드리는 현장에 있으면 부모님들 착각한단 말입니다. 애가 믿음이 있을 거야. 남자, 우리 성도님 남자들 하십니다. 세상은 마음껏 살다가 예배 현장에 시가 나와 있으면 네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참 천정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알고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이제 확장해서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을까? 이게 가슴이 팍팍팍팍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잘 일면이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국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이 내용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찌릿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사 성민들 찢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나누고 징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찢기는 하시는데 나누기는 하시는데 다시 하나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찢으셨다고도 도로 나게 하신 분. 할렐루야. 치시기도 하셨지만 싸매 주신 분. 넘어진 영혼을 그냥 밟아버린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알아라. 그 하나님은 알아라. 잘한다고 했다고는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나 말씀을 부를 때 내 마음 아신 것처럼 이렇게 다 들려지거나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회 예배를 토요일날 매주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좀 아십시오. 우리 학생회 토요일날 늦은 7시에 드리는데 학생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양실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회 찬양팀들이 이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시작돼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또 올라와서 예배당에 딱 물려고 딱 들어서자마자 안 봐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숫자가 되면 모르는 것입니다. 많이 앉아있어서 그랬을까요? 적게 앉아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는 숫자를 딱 보자마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디 갑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나 이 시간에 PC방에 가서 손가락으로 뭔가 하고 있다면 손가락에 안 쏴주셔가지고 시간을 내주십시오. 막 그렇게는 기도 안 했지만 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데 망한 곳에서요. 관심 두지 마라. 관심 두지 마라. 그냥 포기해버려. 아무리 해서도 안 되잖아. 그래서는 안 돼. 뭘 기대해? 그때 찬양이 뭐냐면 부흥에 대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하자. 부흥하자. 참 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입에서 부르고 손뼉을 치는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을 부흥주 안에 아무리 기대가 그 생각했지만 막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다. 근데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의 찬양이 이해되더라고요. 다음 찬양으로 딱 넘기는데 그 찬양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하시고 저를 찾아오셔. 요동치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 구원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구나. 제가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이 되고 변명하든지 그거든지 우리 찬양 그다 예배 끝나고 지연이가 이제
간식을 이제 저희 갖고 왔어. 지연아, 찬양 은혜 받았다. 저 날마다 찬양 때문에 은혜 받지. 어제처럼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격려고 저만의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찬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이 찬양의 가사를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자,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예배 현장에 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듣게 하신 분이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곳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양문이냐? 제물로 쓰는 양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문에 베데스다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각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지붕과 기둥만 있는 벽, 복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식, 이게 5개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변으로 이 5개 행각에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상전 말씀 오면 많은 병자, 매일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뭔가에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주시를 하고 있냐?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맹인들은 소리를 듣는 거죠. 왜냐? 들려오는 이제 이 이야기가 가끔 물이 꿀렁 이렇게 물이 확 들어오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곳에 내려오는 물을 막 움직일 때, 그럼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그곳을 쳐다보고 있거나 길을 기르고 있는 병자들이 거기 절대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인데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에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있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6절을 말씀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어요. 그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말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요동치 않으시고 저를 그 시간에 딱 이 토요일날 예배 현장에 우리 아이들 찬양 예배 현장에 딱 맞춰졌어요. 우리 아이가 부르는 찬양의 인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셨어요. 이 현장에 오시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 때문에 갔던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는 세무서장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국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착취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세금을 걷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원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 착취해가지고 이제 배불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유대인들 가던 동족 입장에서는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내국노였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인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더 반감이 컸겠죠. 누구나 삭개오 하나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처럼 죄 지음 받은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고에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뵙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양이 줄에 서 있기 때문에 양이 길잡이에 서 있기 때문에 감히 좀 길 좀 비켜주세요. 말을 볼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겠구나. 그리고 미리 갈 길을 예측하고 앞으로 가서 나무에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과 이제 막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삭개오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아, 저분이 예수님구나. 그러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있는 나무 위에 딱 보시더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좀 쉬어야 돼.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이분은 메시아다.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 자기 집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데 사랑스러운 그 이름으로 내가 너의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는 가운데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막 수덕수덕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즐겁게 당신을 영접하는 삭개오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쏙닥쏙닥 그런 소리 한달 동안 그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집에 있을 때 삭개오가 이런 말 합니다. 주님, 우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재산 취했다는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장 삭개오에게 가서 말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는 격려의 하나님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교훈과 책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예배 현장에 지금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 에레미야 1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으로 사모하면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 자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를 동문서답합니다.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동문서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여러분 즉시 병이 나았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으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38년 병자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고쳐준 게 아니라 선택했으니까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그런 것이고, 내가 변하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은 처지라고 남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만 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자, 13절 가볼 거예요.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그가 누군지 이 사람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된 후 변화되게 됩니다. 14절 15절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 처음에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고침받고 나서 예수는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두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세상의 큰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 영혼도 동일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자로 세워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낮은 자를 세워가지고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막에 보여주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열매 맺기 위해서 택했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위로하고 또 한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내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머리마다 오늘도 땅끝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이면의 민족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우리 민철 형제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